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한 마음과 몸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교훈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늘 주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찟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4절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찟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면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전도서 말씀이 끝나가는데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공부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온 한국 사회, 미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공부가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집에서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기가 따갑도록 듣고 학교에서도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산업화 시대와 맞물려서 공부, 학생은 공부, 성인은 일하라. 공부는 가치 있는 것이죠. 일도 물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일을 절제하지 못하면 과로가 되는 것이고 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집에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보고 있었대요. 근데 텔레비전 뉴스에 아파트의 골재를 잘못 써가지고 아파트가 붕괴됐다. 그런 소식이 뉴스에 텔레비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을 보던 아버지가 느닷없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저 공부 안 하던 놈들이 저렇게 아파트 공사를 해가지고 무너진 것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옆에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있는 아들 향해서 너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아니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부하라고 또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지요. 밸런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게 된다. 공부 소리를 들어오면서 살아온 우리지만 공부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공부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뭘 한다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공부가 중요하고 지식이 아무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이 뜻은 사랑은 남을 세워준다. 이웃에게 유익을 준다. 그것이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라 하는 거죠. 다음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이 분야, 이 방면에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근데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이 나는 진리 거대한 태양 옆에서 조가비를 가지고 물을 떠내며 즐거워하는 아이와 같다. 뉴턴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자, 가장 많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했지만 본인 자신은 나는 진리의 태양, 그 바다 곁에서 조그만 조개 껍질을 가지고 물을 떠내며 장난치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다. 정말 겸손한 과학자 아닙니까? 만일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 지식보다도 그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알려짐을 받은 자라 하는 것이요.
비록 내가 공부도 좀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또 그래서 재물도 많이 얻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나는 하나님께 알려진 바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고 아무리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것보다 더 고귀한 삶이 없다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그 가치 체계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 쉬워서, 교만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말씀 순종, 그것이 공부보다도 지식보다도 더 귀중한 일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해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무엇이 있다고요? 지각이 있다. 지각이 뭐예요? 지각이 바로 understanding, 이해, 깨달음. 진정한 지혜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인가?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재물을 쌓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한다면, 공부보다도 일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베네 오라세 에스투 베네 스투디에세라는 유명한 라틴어 명문이 있습니다. 그 뜻은 기도를 잘한 것은 공부를 잘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경건의 전통에서 기도를 잘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몸을 피곤케 하며 과로에 그렇게 공부에 치중을 해도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만큼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도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도 없는 것이니 기도를 잘한 것은 공부를 잘한 것이다. 공부뿐만이 아니겠죠. 거기에 일을 대입해 보세요. 기도를 잘한 것은 일을 잘한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 것은 인생을 잘 산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행위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길. 전도서가 이제 끝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면서
공부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일에도 절제가 필요하다. 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사는 것, 그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 그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했으니, 여러분 공부하는 일도 좀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고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케냐의 이인선 교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며 기도에 힘쓰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사랑하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